우리 평안히 됐으면 손 한번 흔듭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바이킹에 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들의 이야기인데 이 바이킹들이 동쪽으로만 약탈을 하러 다녔습니다. 서쪽은 가보지 않았고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여행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쪽 바다를 향해 항해에 도전하여 잉글랜드를 발견하고 그곳 수도원을 약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이킹 해적들은 평화로운 수도원을 약탈하며 신부와 성직자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며 수도원에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든 성물들, 즉 보물들도 약탈해 갔습니다. 바이킹을 성물들을 약탈하고 경건한 신부들과 성직자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노예로 잡아가는 바이킹들을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시거나 큰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대했지만 드라마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성직자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미개한 이교도들의 노예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직자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노예생활 초기에는 여러 유혹도 이겨내며 말씀을 따라 신앙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갑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이 성직자는 신앙도 잃어갑니다. 그 성직자는 이방 종교의 제물로 선택되어 이교도들의 사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방 종교의 사제는 아직도 너의 신을 믿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세 번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성직자는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몰래 옷깃에 감춰둔 십자가가 발각되어 이방신의 순수한 제물이 되지 못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 바이킹 백작은 그 성직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너의 신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아 시청을 멈추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시청을 걸만할 만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잘 분별한다면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가? 이 고난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스러운 질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광야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의 모습입니다. 온통 모래와 황폐한 땅인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먹을 식물도 목을 축일 물도 얻기 힘든 곳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루치 분량의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신선한 야채나 고기 등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생활이 자그마치 40년의 생활입니다. 그 황량한 광야 생활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며 생명이 연장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납고 거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의 성직자도 바이킹의 약탈 속에서 살아남은 것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좋은 주인을 만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직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이킹들은 자기들의 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신들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은 악한 영들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입니다. 만약 이 성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이킹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비웃었지만 성직자가 갖고 있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론과 학문으로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언제나 볼 수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밖으로 돌려 모래 사막과 황폐하고 메마른 땅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밤에는 내일 양식을 걱정하며 잠을 자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그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시오. 4절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광야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까지 그리고 눕고 일어날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 즉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높은 산성과 무서운 전차와 거인들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거친 들판에 계십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